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은혜인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가슴 아프면서도 따뜻한 다큐멘터리 중 하나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지하철도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이 다큐멘터리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유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이 글은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탈북 인권 다큐멘터리 영화의 리뷰 글들입니다. 거짓 유토피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의 실태를 보여주며 낙원이라고 믿고 자란 땅을 탈출하려는 이들의 위험한 여정과 탈출을 위한 갈렙 선교의 김성은 목사님의 용감한 헌신을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북한에서 탈출하려고 합니까? 또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까? 북한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종교적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적발되게 되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코너스톤 선교회에서는 이런 실상을 일러스트로 제작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발로 밟아 이를 부러뜨리고 나무망치로 관절을 골절시키는 그러한 일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고 임에 닿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참 갑갑하고 비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에 같이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의성, 근접성, 그리고 이슈성, 그리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유명인사, 인간미, 영향력, 그리고 상식성. 이것이 바로 뉴스 가치의 7가지 요소들입니다. 북한 인권과 종교 탄압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족이 겪고 있는 일이며, 그래서 이슈성, 그리고 유명인사, 인간미, 영향력, 그리고 상식성이 포함된 이 뉴스 가치 7가지 요소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앞서 살펴본 그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연약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극은 피의자의 생일을 맞아 며느리와 손주 등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던 중 피의자는 갑자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얼마 뒤 자신이 제작한 산탄총을 가져와 아들을 향해 겨눴습니다. 결국 아들 조 씨는 총상으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피의자가 사건 당일 아들의 집에 오기 전에 본인의 자택에 사제폭탄을 설치해두고 왔다는 점입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21일 정오에 폭탄이 터지도록 설정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 특공대는 급히 출동해 폭발물을 제거했고 미수에 그치면서 자칫 이어질 뻔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좋지 못한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악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염세주의,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 깨닫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미시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숨기 시작합니다. 주 90년 땅을 파는 기계도 없던 그때 손으로 땅을 파서 지하 20층까지 내려갑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여러 입구가 있었고 그중 진짜 입구는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곳은 로마 병사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입구를 찾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 죽이기 위해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 묶어두고 고문했습니다. 또 그렇게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큰 원형 경기장에 모아두고 맹수를 풀었습니다. 불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문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배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만 계속되는 고문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생전에 로마에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공표합니다. 로마 황제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로 군림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여겼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눈앞에 직면한 현실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와 힘과 용기, 소망만큼 중요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이기는 그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은퇴 후에도 예수 동행운동으로 활발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은 은퇴 전 2018년 두란노 목회와 신학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것이 이전에 50년간 살면서 겪은 변화보다 훨씬 큽니다. 그전에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지난 8년 동안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며 친밀한 교제가 없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보다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빛나는 교회, 영원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소아시아 7교회 많은 교회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7교회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지상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천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과 달리 천상의 모습은 평안과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 문이 열리고 보이는 그 천상의 모습, 천상의 예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아멘. 이는 세상의 권력자,
로마 황제가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늘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사람만 남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전달되고 있음을 인지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악은 물러가고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세상과 또 교회를 위한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신동재 목사님, 진정한 플렉스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으로 홀로 거룩이라는 칭호를 받으신다. 영원한 왕이시다. 성도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천상의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자신을 전도자라 칭하는 토미 테니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승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군인들은 주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잠시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다. 신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언제나 평안과 쉼이 있는 그분의 내실로 들어가는 쉬는 것을 뜻한다. 사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예배와 친밀한 교제의 장소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 싸움은 대부분 뜰 밖에서 치러진다. 왕의 안뜰로 들어갈 때는 무기와 갑옷을 벗어두고 간다. 그것들은 전쟁터에서나 필요할 뿐 왕 앞에서는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대신 싸워서 이기신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커다란 위기 앞에 직면했습니다. 강한 군대가 유다 왕국을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을 이끌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처소로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싸움은 예배의 처소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을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저장하신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와 같은 현상들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아멘.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멘.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릴 때 자신들의 삶에 온전한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조영민 목사님은 자신의 책 소망의 복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은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다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못나 보였던 교회들이 실제로는 하늘에서 승리의 관을 쓰고 왕이 앉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망한 것 같은 삶이었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부서진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잠깐 동안은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괄시를 받지만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환상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때로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정체성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습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오리들에 비해 못하는 게 많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리처럼 걷거나 헤엄치는 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리가 군제구이가 되는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는 새들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백조라는 것을 말입니다. 천사마저 엎드려 경배하는 그 빛나는 보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옆에 있는 작은 보좌들이 바로 우리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주께서 준비해 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 속에서 무력하게 살아왔던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려웠던 삶이 역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고 썩어진 세상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 형식에 익숙할 뿐 무엇이 진정한 예배, 바른 예배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사역을 감당할 때 매일 위 목사님을 만납니다. 안식월을 빼놓고 말이죠. 그래서 매일 경건회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 만남 외에 목양실에서 보이차를 마시며 따로 위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 특별히 함께하는 더 긴밀하고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영국 성공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복종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이다.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 젖어 예배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집중하기보다 문제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보다 내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돌린 24 장로들과 내 생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 존재의 의미,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또 바라보며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미 시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